진심으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 뭐 여러분들이 겸손이 힘들다 그 방송 자주 듣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그게 일과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거 듣는데, 저번에 이제 그 박규용 교수라고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저한테 머리 뒤통수를 딱 때리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균등과 생활균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회균등이라고 할 때 이제 사회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기회를 제대로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됐든, 아이고, 수혜를 안 받았죠.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소년공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의 모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대통령이 된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회적인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렸을 때 수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 뭘 받았냐 하니까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수혜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물론 약자였겠죠. 그러나 그가 받은 정서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생물적인 DNA 이런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혜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마 대학교를 나온 걸로 제가 대학교 중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도 다른 머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고력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정서적으로도 그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가지 못하고 공장에 갈 때마다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데리고 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공장에 보내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정말 그 애가 안타까웠고 불쌍해서 정말 그렇게라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게죠. 그리고는 또 밤에 늦게 오면은 잠도 안 자고 지키시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서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냥 그 과거 시절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고를 딱 전화를 하고 보니까 이재명 씨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씨가 더 많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윤 대통령은 교수 부부에다가 뭐 경제적으로라든가 이런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혜를 받은 금수저 아닙니까? 근데 정서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할까,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할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 행복한 사실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모든 걸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좀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향유가 엄청 비싼 향유예요. 뭐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고 보면 1,000만 원도 될 수 있는 그런 비싼 향유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딱 한 번에 말해요. 그것도 그냥 잘 써먹는 게 아니라 딱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 목숨을 준다 한들, 예수님께 목숨을 준다 한들 아깝지 않은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를 이렇게 쏟아붓는 거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 향유를 붓는 것이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예수님에게 적합한 행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을 본다면 그 비싼 향유를 받지 못하겠죠. 근데 이 여성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 예수님은 곧 있으면 사형을 당하면 장례식 치를 수 없어요. 시신을 십자가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내려서 짐승들 밥을 놓게 하는 거거든요. 장례식 치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미리 장례식을 치러야겠다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여인은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거기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게 참 편협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편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이 있고 뭐 내 나름대로 가치관과 판단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편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편협하지 않고 정말 나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눈으로 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편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번 금요일날 우리 그 친정 오빠가 21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독자, 2대 독자. 우리 친정 아버지도 독자였고 그 오빠도 2대 독자였기 때문에 이 오빠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고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 오빠가 없음으로써 우리 아들이 대가 끊김으로써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빠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묘를 가요. 그럼 항상 그 오빠를 떠올리면은 정말 21살 그것도 사고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서 타살이 된 거거든요. 다른 사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오빠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행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서럽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배가 끊겼으니까 참 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우리가 오빠 묘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아니 오빠의 삶이었는데 그 오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빠의 삶을 부인한 것이다. 오빠는 나름대로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 꼭 오래 살아야만이 어떻게 돼야만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형당했지,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지, 뭐 하나 뭐 이룩한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어요?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 온전히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이신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빠의 삶도 나름대로 다 당신의 자신으로서 그 당시에 그분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삶을 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것이 불행하다, 먼다, 슬프다, 우리 가족한테 정말 괴로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 이제까지 오빠를 추모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비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빠의 삶을 지금까지 부인하고 살았다 이걸 알아차리면서 아 우리가 이제는 오빠의 삶을 긍정하자.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그 죽음은 죽음 다르다. 그 삶은 삶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긍정하자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리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자. 제가 이러냐 이러면 그 오빠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일어난 사건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뭔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빠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가 있겠느냐. 만약 오빠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나 정말 우리가 오빠 때문에 우리 힘들었어, 뭐 상처받아서 괴로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빠가 기쁘겠냐? 전혀 기쁘지 않죠. 뭐가 기쁘겠냐? 아, 오빠 비록 오빠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족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잘 살아왔어. 이런 말을 들어야 오빠가 기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빠로부터 받은 그 고통, 그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 한번 좀 꺼내보자. 아, 그러니까는 벌써 저부터가 꺼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빠 덕분에 정말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았고 여성운동, 우리가 이제 대를 이해하는 호주제 폐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여성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사회의식을 일구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목회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또 사회활동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참 이 오빠의 죽음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더라고요. 아, 이것이 내 인생에 큰 지렛대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다른 우리 자매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묘에 올 때 오빠를 그런 슬픈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 우리가 편협하지 않고 뭔가 다르게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까 박구영 교수가 이제 수혜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 정서적인 뭐든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이제는 더 성숙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돈 문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뭐든 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정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자기는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싶다. 이제 좀 한 발짝 더 건강한 사회로,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가자. 이 말을 해서 아, 정말 그 맞는 말이다 하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제 케냐와 말라위를 갑니다. 이제 저보고 그냥 심정이 어떠냐 하는데 사실 좀 여행이라는 설렘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는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거기가 거기고 어딜 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좀 다른 것 뿐이지 뭐 그것이 특별하게 뭐 어떤 설렘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케냐와 말라위를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케냐도 가난하고 말라위는 더더욱 가난해요. 케냐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이 두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를 불쌍한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잘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진짜 아프리카가 못 사는 나라야?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어떠할까? 우리가 이것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걸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이 케냐와 케냐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5.7배 면적이에요. 근데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말라위는 여기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조금 적어요. 인구수는 그래도 비교적 밀도가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가는 곳은 우간다를 먼저 갑니다. 우간다 가서 그 다음에 루안다로 갑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한 번 세미나, 루안다에서 2번 세미나 하고, 그리고 케냐 가서 한 번 세미나 하고, 말라위 가서 한 번 세미나 하고, 다시 우간다로 가서 또 한 번 세미나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 일정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2024년도 행복지수를 보니까는요, 한국은 6.058에서 52입니다. 자, 경제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지죠. 우리나라 경제는 뭐 10위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케냐는 114위예요. 자, 그 다음에 말라위는 136위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케냐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수에 따르면은 그러죠? 말라위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케냐보다도 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영국 옥스퍼드 웰빙 연구소와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이 행복 지수는 이 행복 지수예요. 자, 그러면 이 행복 지수는 뭘 근거로 해서 행복 지수를 정하는가를 보면은요. 자, 소득, 이게 경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뭔가 이제 자유, 그 다음에 부패 인식, 사회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걸 말하고,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관대함, 뭐 이걸 말하는데, 관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좀 마음을 말하나 좀 그런 걸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아까 같은 기준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부터 한번 봅니다. 시딜 안 했어. 자, 네, 경제 지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조 7,127달러고 케냐는 1,080억 달러예요. 명목 GDP가. 그리고 말라위는 140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케냐보다도 10배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말라위보다는 뭐 거의 100배까지. 80배, 90배. 그리고 말라위는 케냐보다도 거의 7, 8배 낮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행복지수에서 이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0.61로 했어요. 그때가 지금 2023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건 잘 모르는 이야기죠. 예.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다시 이제 2024년 말로해서 2025년 지표가 나오면은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불안정한 나라. 자, 보면은 케냐 같은 것은 마이너스 0.94, 말라위는 0.24예요.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지금 정치적으로 다 불안정합니다. 거의. 탄자니아가 좀 괜찮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케냐와 말라위도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는 아닙니다. 뭐 내전이 일어났다든가 쿠데타가 일어났다든가 이 두 나라는 그게 없어요. 이게 상당히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예요. 다만 케냐가 2024년 정부에서 증세 법안을 하게 되니까 우리 못 사는데 무슨 세금을 더 올리냐 해가지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서 여기서 사람이 39명이 죽고 뭐 몇 명이 뭐 부상을 당하고 또 그 시신이 뭐 8명의 시신이 뭐 쓰레기더미에서 조각 나가지고 발견돼서 막 시민들이 분노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증세 법안을 철회를 했어요. 이게 이 대통령이 그렇게 간악한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막 경찰, 폭력적으로 지난번 경찰, 서장을 경질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케냐가 약간 소란스러운 거지 그동안에는 무슨 쿠데타나 내전 같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말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라위는 케냐보다도 더 평화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케냐보다 조금 말라위가 숫자가 높은 편이죠. 예. 그 다음에 기대 수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83.6세에서 23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58위가 아까 우리나라 행복지수인데 이 기대 수명 덕분에 58위를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소득하고 기대 수명 덕분에 그나마 58위가 된 거지 실제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25년에 했다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한 100위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대 수명 높은 덕분이에요. 특히 여성 기대 수명이 매우 길어요. 예. 왜 그래? 스트레스가 아마 적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왜 적냐? 밖에 막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수다 떨고 이래서 그러지 않나. 근데 아무튼 여성 기대 수명이 매우 길고 케냐는 그 보건 개선과 HIV 대응 덕분에 2000년대 이후에 큰 폭으로 향상됐고 말라위도 저소득국이지만 예방접종 보건 서비스 확대를 계속 개선 중이에요. 근데 다 60대입니다. 여기가요. 우리가 60대인 때가 언제였습니까? 50년대, 60년대였다는 거죠. 그때의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대 수명은 거기다 비례하니까는요. 예.
자, 사회적 지원을 보면 우리 한국은 그래도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에 속한 거죠. 특히 의료보험제도가 아직은 공영의료보험제도가 있으니까는요. 그다음에 케냐는 정부 지원이 약하지만은 가족과 지역사회 서로 돕는 방식,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 이 모든 빈틈을 메워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수당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직업이 없어요. 아니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또 결혼은 또 여자 부인은 뭐 2명, 3명까지 얻은 학생도 있어요. 자녀가 무슨 10명, 15명,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자가 직업이 없거든요. 여자도 돈을 벌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거 먹고 살지? 내가 물어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유 친척들이 도와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친척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것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는 아직도 이 공동체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정부 지원을, 정부가 어떤 사회적인 복지 시설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 틈을 메꿔 나가고 있고, 말라위도 마찬가지로 그러지만 국제기구가 또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보건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게 사회적 지원이 약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또 사회적 지원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환경정책은 참 이것도 특이해요. 한국을 보면은요, 탄소 중립법 배출가 다 돼 있어요. 계획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이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정책은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해서 파리 협약 기준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예. 자, 근데 케냐는 어떠냐? 케냐와 말라위는 아주 환경정책이 뛰어납니다. 심지어 이 케냐 같은 경우에는 재생 90%를 이루고 있고요. 이거 엄청나죠? 플라스틱 봉투 쓰지 못해요. 2017년부터 딱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고 아주 상당히 강한 벌금을 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케냐와 말라위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생태 지향적이에요. 우리보다 탄소 배출도 훨씬 적게 하겠죠? 적게 하면서도 생태 정책에 아주 앞장서서 함께하고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수가 많이 나와요. 인간 개발 지수는 건강, 교육, 소득만 가지고 하게 되면요, 우리 한국은 매우 높아요. 건강, 교육, 소득으로는 23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178위, 182위 아주 낮죠. 그러나 행복한 지구 지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삶의 만족도하고 기대 수명, 생태 발자국, 환경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의 만족하고 이 환경 문제가 들어가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보셔요. 한국은 78위입니다. 그 다음에 케냐가 16위이고 말라위가 27위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행복 지수를 정할 때 뭘 조건을 가지고 정하는 데서 이렇게 순서가 확 바꿔진다는 거예요. 자, 삶의 만족도. 이것은 자, 그래서 여기 세계 행복지수로는 지금 이제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세계 행복지수를 말했을 경우에 최고 나라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5위에 들어가네요. 나 그 말 듣고 속이 상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왜 우리가 속이 상해야 하나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편협한 것인데 이 사람들도 행복하고 팔레스타인도 행복해야겠죠. 근데 5위 들어가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이것도 이제 너무나 편협적이게 내 중심이죠. 예. 그 다음에 20위가 영국이고 23위가 미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 행복지수 낮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51위고 한국이 52위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낮네요. 예, 이런 순서로 지금 행복지수가 되어 있는데, 자, 부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행복지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부탄이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2010년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행복지수를 정했는데 부탄을 1위로 뽑았어요. 자,
왜냐하면 공동체 중심의 삶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통, 종교, 그리고 자연과 연결해서 행복을 느끼지, 돈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물질적인 데서 큰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이제 신경제 재단에서는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뽑은 것이고, 2010년에서 2015년 자체 이 사람들은 여기 유엔에서 하고 있는 행복지수 계산을 거부합니다. 우리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 행복지수를 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2019년 부탄을 95위로 하락을 시켰어요. 왜? 뭐 소득이 적으니까, 뭐 수명도 적어지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서 95위로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사회도 급격하게 산업화고 도시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육과 직업 기회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에 따른 경쟁 스트레스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치에서 오는 안정감, 현대사에서 변화에서 오는 불안, 이것이 있어가지고 행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특히 이제 SNS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사는 걸 보고 비교하고 그 문화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이 1995년에는 여기 국민의 91%가 행복하다 느꼈다는 거예요. 2010년에서 2015년에는요. 근데 그 행복지수가 안 맞아 떨어지기는 떨어졌을 것이다 볼 수가 있고, 2023년에는 93위로 나와 있지만 2019년 이후에는 유엔의 행복지수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국민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뭐냐, 심리적 웰빙, 건강, 교육, 시간 사용, 문화 다양성, 거버먼스, 지역사회 활력, 생태적 다양성, 생활 수준 등 9개 영역으로 33개의 지표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수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순위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살률이 오르죠. 2024년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자살률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케냐와 말라위보다도 자살률은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들보다 더 행복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참된 행복이 뭔가? 오늘 성경부에 나와요. 이것은 또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행복 지수를 정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 가난해 행복하대요. 또 그 다음에 슬퍼 우는 사람. 이게 행복하고, 온유한 사람, 옳은 일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돈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여기에. 그리고 뭐 오래 살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은 하나에 여기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복의 조건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물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이 정서적인 것, 그리고 나의 만족도로까지 나아가는 것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러나 실은 돈 있는 사람들 너희가 행복해. 물론 다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난을 우리가 정당화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내 가족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폭력에 의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뭐 보통 뭐 때문에 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태원 가족들, 세월호 가족들, 그런 가족들의 그 슬픔을 알아. 그런 사람이 그를 불행하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이 행복하다. 도리어 이들을 죽인 자가 불행한 거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아. 막
감정으로 분노, 적개심 이것으로 내 마음을 불사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켜 온유함. 어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줄이고 이런 피해를 당하다 보면은요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 4.3 항쟁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한참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됐잖아요. 현실에 그냥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물 한 컵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갈증이 심하고 아주 배가 고파서 물 한 잔에 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한 공기의 밥이 아주 소중한 생존과 관련될 만큼 소중하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원하는 이것이 내 생존에 관련되니까요. 우리가 계엄을 딱 터뜨려도 내 생존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계엄이 곧 내 생존과 관련됐어. 뭐 몇 명 명단 나오죠. 그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존과 관련이 있도록 생각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옳은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요. 미움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막 자기 힘들고 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연장이 떨어졌나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기의 이해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평화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 박해까지 받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막 더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 가고 어쩌고 하는 것에 우리의 행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회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에 바로 우리 행복의 기준을 잡자.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꿔지 않다.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죠? 행복하기 너무 어렵죠? 대답이 쉬워요? 예, 우리 목사님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돈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욕심부리면 내 괴롭고 고통스럽고 미워하면 나만 힘들고 이게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요.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 안에 살면 이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명심하면서 정말 참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불행의 늪으로 빠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이야말로 참다운 행복이고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어서 성찰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얼룩만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